제가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본죽 대표인 최복희 집사님이 쓴 7.8기 무릎경영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최복희 집사님 간증도 들었고 제가 이 책을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가기에 읽어봤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1년 선배와 결혼해서 출판사, 학습지 판매를 거쳐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이들이 식물성 수입 화장품 대리점 바디앤뷰티 하우스를 가지고 일약 아주 촉망받는 기업인이 됩니다. 전국에 한 400개의 대리점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나 IMF가 오면서 완전히 세상말로 절단이 납니다. 수입인데 환율 차이가 너무 크니까 안 돼서 결국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많은 대리점 업주들을 망하게 만든 꼴이 돼버려서 정말 그때부터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호떡 장사를 시작하고 음식학원 주방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오는 음식을 먹어서 키는 요만한데 90kg까지. 근데 보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대인기피증, 불면증, 신경쇠약에 걸려서 결국 정신병에 입원까지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학원 하면서 그가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이를 악물기 시작하면서 죽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순 인생이 죽을 쓴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도 하고 이래야 뭐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15가지 죽을 개발해서 오늘의 본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미국까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전부 합쳐서 점포가 1600개나 되는 1년에 수천억 원 매출을 거두는 그런 대기업이 됐습니다. 제가 이 최복희 집사님 간증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두 가지가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어려울 때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이겨낸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땅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사업이 되고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땅에 정말 복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본 월드는 본죽 사업이에요. 그것이 본 사랑으로 발전해 가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직접 직영하는 종로 지점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는 소위 노숙자들 이런 이들 공짜로 다 밥을 먹인다 그래요. 그리고 본 미션은 선교란 말 아닙니까? 해외 저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가난한 곳에 학교 져주고 고아원 져주고 교회 짓는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 최복희 대표의 간증을 접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존을 넘어서 부흥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거였어요. 같이 합시다. 생존을 넘어 부흥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의 먹고 사는 것을 넘어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목표, 내 야망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다. 여러분, 생존 중요한 일이죠. 생존의 기본이 먹고 사는 건데 먹지 않고 살 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먹어야 삽니다. 음식은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보다도 훨씬 더 필수적입니다. 생존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생존이 서바이벌, 생존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나와 내 가정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땅만 바라보는 환경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다시 합시다. 생존을 넘어 부흥의 삶을 살자. 이것입니다. 생존을 넘어 부흥으로, 이것입니다. 저 아무리 생존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높은 관직을 가져도 부흥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평범한 사람이고,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부흥의 삶을 살아내는 자는 비범한 사람으로 역사를 바꾸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90여 명의 여러분, 여기서 최복희 대표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잡고 생존을 넘어 부흥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은 배경이 이런 거예요. 자, 눈을 뜨고 여기를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데가 어디냐면 신광야입니다. 45일이 됐으니까 애굽에서 먹고 나올 거 가져온 무교병, 그러니까 썩지 않죠. 마른 빵이니까. 그런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신광야가 어디냐면 홍해와 시내산의 중간이고 엘림과 시내산의 중간 지점이라.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하지요.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우리 그냥 두지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끓는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약간 뻥이에요. 무슨 고기를 먹어요, 종들이.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모세야 가서 내 백성에게 얘기하라. 내일 아침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를 날려보내서 새 고기를 먹어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게 할 것이며, 그 이튿날은 만나라는 탄수화물을 보내서 그걸 먹고 탄수화물을 보충하고, 그것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리니 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3절 14절에 가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새가 날라와요. 여러분, 메추리 알들 잡수시지? 메추라기라는 새가 날라와요. 그것도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이슬이 마르고 났더니 뭐가 요만한 게 있어요. 이게 뭐야? 그게 히브리어로 만하라는 뜻이거든요. 만하. 우리 충청도 발음으로 이게 뭐요? 이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만하에서 만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는데, 이것 좀 봐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40년 동안 매일 같은 방식으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가 나오고 아침에는 만나가 나와서 그들이 그걸 먹고 광야길을 건너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얘기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메추라기를 잡고 만나를 잡는데 규칙이 있다는 거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니지, 금요일까지는, 예를 들어서 첫날부터 5일까지는 하루에 양만 거더라. 일용할 양식. 그리고 6일째는 이틀 걸 거더라. 왜?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날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니들이 이 규칙을 지키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끝이거든. 저는 출애굽기 1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눈물겨운 노력을 봐요. 지금 먹는 문제가 없어서, 이 먹거리가 없어서, 소위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생존의 문제를 넘어 부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물겹게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그래서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온 세계 구원의 씨앗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노력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같이 합시다. 생존을 넘어, 더 크게 해요. 생존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 생존을 넘어 부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오늘 12절까지 보면 원망이라는 말이 7번이 나오는데, 이 원망이란 원어는 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불평한다는 말이에요. 불평. 지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생존을 넘어 부흥으로 넘어가려면 원망부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 원망에는 원망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망은 자꾸 확대가 돼요. 15장에는 백성 몇 명이 불평을 하는데요, 16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 오늘 호산나가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했는데 이따 연습하러 내려가가지고 우리 지휘자 양을모 집사님이 우리 이렇게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수고했다고도 안 해, 목사님 아무것도 안 알아줘, 그러면 틀림없이 대장님이, 김광수 대장님이 맞아. 그러면 그것이 확 확대가 돼요. 원망은 이렇게 해요. 대상이 확대가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사람은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꾸 과거를 동경해요. 애굽에서는 끓는 가마에서 고기를 먹었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 못 나가요. 또 원망의 메커니즘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죠.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그리고 원망의 끝자락은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오늘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려 함이로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망하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수고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면 상황이 다 악화돼요. 사람들 사이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원망하는 것부터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최복희 대표가 자기 인생에 그렇게 정신병원까지 갔던 그가 반전 드라마가 언제 일어났냐면, 너무 힘들으니까 상담하기 위해 생명의 전화를 들었는데, 생명의 전화를 들었을 때 그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 설교가 들려졌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네 말을 바꾸지 않는 한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 국문과를 졸업한 시인 출신이니까 자기 언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망할 놈의 인생, 그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벽에 써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써붙이고 읽기 시작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써놓고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내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희망의 싹이 돋아오르더라. 그분의 간증.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생존의 사람으로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부흥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데 그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원망하는 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자꾸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크게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더 크게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내가 남편 자꾸 원망해봐요. 그 집이 안 되는 거죠. 원망하지 마. 에휴, 어째서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맨날 밥만 해야 돼? 그 원망이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데, 그러면 그 밥이 기쁘지 않아. 여러분, 생존을 넘어 부흥의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원망을 그칩시다. 그러면 원망을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최복의 대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때 희망의 색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원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잘 기억합시다. 이렇게 빛나는 얼굴로 열심히 설교해도요, 저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먹어. 그리고 김집사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한 건요, 잘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뭐 시험이 들었네 어쨌네. 에이, 그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잘해야 돼요. 대화 잘하는 법 알려드릴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으면 격려해서 용기를 주세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질투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인 줄 알고 내 가족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광희 저 학생을 우리가 장학금만 주고 끝내면 되겠어? 박광희를 우리가 위하여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면 박광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저 어려서부터 사선을 넘은 저 광희 같은 학생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걸 광희는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정말 생존을 넘어 부흥의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존을 넘어 부흥의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되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성경 얘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200만 명이 먹을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니까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생존의 문제가 끝이 난다, 이거예요. 인간의 생존의 근거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돈을 섬기고 자꾸 소유를 섬겨, 자연을 섬겨요, 땅을 섬겨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의 생존의 문제 끝도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들은 생존을 넘어 부흥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해답이 간단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말도 안 되는 원망까지 들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와 떡을 먹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떡을 먹이신다니까. 고기를 먹이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부족함이 없이 비같이 내려주시는. 제가 요즘 자꾸 얼굴살이 빠진다고 나보고 어디 아프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녁에 단백질을 잡수고 주무시고 탄수화물은 아침에 잡수시라는 거예요. 그럼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잘 돈대. 저녁에 단백질을 먹고 아침에 탄수화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요, 메추라기가 그게 단백질이잖아, 고기. 고기를 안 잡숴봤구만. 만나는 이게 탄수화물이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집사람한테 했더니 그 의학적 근거도 없는 얘기 설교 시간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저녁에 탄수화물 먹으면 살만 찌고 건강은 안 좋아. 야, 우리 하나님 어쩌면 만나는 저녁에 안 주시고 새벽에 주시고 탄수화물을, 세상에 단백질 메추라기는 새벽에 안 주시고 저녁에 주실까? 완벽하시다. 나는 감동했는데 저 사람은 의학적 근거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한테. 그리고 이게요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말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시다. 그래야 생존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야 부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믿고 신뢰하되 온전히. 아멘. 네. 온전이란 말은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거 말고. 또 온전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나가다 보면 정문 옆에 벤치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옛날 게 좀 흔들거리는 걸 보고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근데 자기 어디 거래처 갔더니 안 쓰는 나무 의자 튼튼한 게 있더래. 그래, 그걸 실어 왔어요. 그래, 어제 우리 헤비타트 팀들이 그거 이거 크기에 맞게 잘라내고, 뭐라 그래, 이거 가는 거, 우리 때는 빼빠라 그랬는데 그 뭐라 그래, 그거 사포질을 쫙 하고 거기다 페인트칠을 쫙 하고, 그래서 어제 그걸 차려놨어. 이따 가다가 한번 앉아봐요. 여러분, 교회 사랑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양재석 집사님, 백유정 집사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돼. 반지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에? 어째 반응이 저렇게 전혀 반응을 안 하네. 돈을 백 집사님이 다 갖고 있네, 딱, 그지?
또 하나, 온전이란 말은 끝까지란 말이에요. 뭐 그냥 믿었다 그거 말고, 뭐 좋을 때만 뭐 이러지 말고 어려울 때도 같이 합시다. 전적으로, 구체적으로, 끝까지. 아멘. 이게 온전히 신뢰.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가장 좋은 때가 고난의 때예요. 아니에요? 고난의 때. 나는 이런 사람 안 믿어.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 헌신하겠습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돈 벌면 더 하네. 투자할 때가 더 많아. 저 몸이 건강하면, 아니, 지금 안 하면 못해. 고난의 때.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하리라? 이 신광야,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나를 지금 신뢰하는지 내가 만나면 매출하게 가지고 시험해 보겠다.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 의지하면 이거 봐요, 하나님 눈에 띕니다. 하나님 눈에 띄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동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시편 85편 12절이 이루어져요. 시편 85편 12절, 여호와께서 뭐를 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그랬거든.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 모두가 이 불황의 시대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조금 아까 나를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감사해요. 뭘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지난주 화요일날 개업 예배 드리고 저지난주 금요일부터 감자탕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부인이 너무 힘들어서 짜증날 정도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대. 재료가 없어서 그 집 식당이 250석이거든.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와우, 6시부터 8시까지 줄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감자탕 처음 개업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먹어봐야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근데 막 개업하는 날부터 재료가 부족할 정도. 그래, 공장 하나 진대, 재료 공장. 그래, 땅을 샀다고. 그래서 그거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미래비전 센터 성전 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되어준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자기들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된대. 할렐루야. 이겁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히란 뭐라고요? 전적으로, 구체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생존을 넘어서고, 생존을 넘어서야 부흥의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생존을 넘어 부흥의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만나와 매출하기 내려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 규칙을 주시는데, 하나는 그날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내가 내려주는 건데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괜히 욕심부리고 내일 것까지 걷어가면 썩어. 이 만나는 부자는 더 거두고 작은 자는 덜 거두고 그거 아니야. 한 오멜이면 2리터씩만 거둬라. 1인당 평등한 양식이야. 모두가 같이 먹어야 할 평등한 양식, 일용할 양식, 그거 지켜라. 또 하나, 6일째는 안식일 날 먹을 7일째 것까지 이틀을 거둬라. 이것을 믿고 거두는 자는 7일째 굶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 것만 거둬놓은 자는 7일째 굶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는지 내가 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아멘. 거둘 수 있다고, 건강하다고 네가 다 가져가면 난 못 먹잖아.
내가 정해준 규칙대로, 내 율례대로, 내 법도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답게 산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찬양대원들은 찬양하는 사람답게,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상한 노래 부르다가 주일날만 가운 입고 그 찬양꾼이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상계교인들은 상계교인답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서 부흥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최복의 대표가 돈 버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선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업가야. 이게 답게예요, 답게. 부흥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길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이 출애굽기 16장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내가 찾아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자, 이거예요. 감사. 같이 합시다. 감사. 감사. 감사하며 산다는 건 불평에 뿌린 이기적인 나의 본성에 대한 저항이에요. 저항. 내가 감사한다, 이 얘기는 내 이기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불평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감사. 또 하나는 내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누며 살자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눔. 이 두 가지. 나눔은 더 가지려 하는, 나만 가지려 하는 욕심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거 봐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저항심 발휘하지 말고 이런 저항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본성에 저항하고 욕심과 야망에 저항해서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다른 삶을 사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르네. 상계교인들은 다르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삽시다. 아름답지 않을까? 감사하면 행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눌 때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묻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지요. 나는 나누는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요. 리카이프라고 하는 분이 내게 남은 날이 100일이라면 그 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썼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보낸 천사다. 그들의 존재는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럴 때만 나눌 수 있어요. 내 가족이니까요. 내 형제니까요. 아멘. 네. 양집사님 앞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설렁탕 2그릇만 사와라 그러면 안 사오겠어? 3그릇 사가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라고 생각하고 형제라고 생각하고 나눕시다. 엊그제 모 일간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란 제목으로 나온 기사, 너무 좋더라. 82세 되신 김기호 씨가 자기 남편이 별 하나 준장으로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과 무슨 약속을 했냐면 100원이라도 나누고 가자, 그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이제 82세가 되니까
잘못하면 내가 정신을 잃으면 못할까봐 정신 말짱할 때 대구 공동모금회에 가서 내가 이런 약속을 우리 남편하고 했는데 나에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파트 30평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나 죽거든 이 아파트를 당신 모금회에 기증합니다. 서약을 한 뉴스가 나오더라. 아파트를 기증한 것도 좋은 선한 충격이지만 100원이라도 나누고 가자. 시작. 100원이라도 나누고 가자. 이 슬로건이 너무 아름답죠. 다 요즘 더 가지려고 난리야. 있는 사람들 아파트 한 채 가지면 될 거 세 채 네 채 가지고 막 가진 사람이 더 난리죠. 그런데 100원이라도 나누고 가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혹시 여러분, 내가 생존의 사람인지 생존을 넘어서 부흥의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그 테스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100원이라도 나누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은 부흥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뭐 나누라 드려라 이런 얘기 나오면 아직 생존이야. 아닐 것 같지? 우리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라가도 감사와 나눔이라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고도의 욕심꾸러기에 때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나눔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를 지키고 산다면 그는 틀림없이 부흥의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이 땅이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생존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흥의 사람입니까? 홍해와 시나산의 중간 지점인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존의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부흥의 사람이 되라고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다면, 우리도 인생의 한복판에서 열심히 땀 흘린다고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한 번 정도 물어보자 이거야. 나는 생존의 사람인가? 나는 부흥의 사람인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보고 느끼면 생존이에요. 본능의 노예가 돼. 상황에 끌려다녀.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을 붙잡고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 도전한다, 저항한다. 이 사람은 부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부흥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너 생존을 넘어 부흥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래야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야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